1974년도 영국의 존 스토트와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스위스 로잔에서 150개국 2,700명의 복음주의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첫 번째 로잔 대회를 열었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잔 운동은 지금껏 3차례 세계 대회를 가졌는데 네 번째 세계 대회가 2024년 9월에 한국에서 열립니다. 이것을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저는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믿는 복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영혼을 살립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난리 난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할로윈 문화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문화를 물리치고 복음의 선한 문화가 이 땅에 흐르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2022년 10월 30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정말 소망 없던 신음하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주권자이시며 왕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모였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인생의 소망의 빛이 아름답게 비춰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으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인생에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사오니 지금 이곳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의 임재와 주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뵙고 말씀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주의 백성들이 기쁨과 소망 중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좋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근데 웬걸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받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족족 은혜를 누리고 마음의 감격이 넘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텐데, 때로는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마음이 차가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은 것을 볼 때가 아닐까요? 시편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시편 9편과 10편을 히브리어로 보면 각 연의 첫 자모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베이트 김멜 순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본다면 시편 9편과 10편은 중간에 몇 개 빠진 게 있지만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시를 쭉 쓴 거죠. 그래서 시편 9편의 표제를 보고 시편 9편과 10편이 다윗이 지은 하나의 시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시편 9편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인데 시편 10편은 탄원시예요. 악인들의 교만함 때문에 고통을 겪는 시인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는 탄원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시편 10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시인은 위기에 처한 자기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우리도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몰려올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믿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인이 부르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왜 멀리 서 계십니까? 야훼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시인은 악한 자에 의하여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인은 아주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0편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인을 힘들게 만드는 이 악인은 죄를 지으면서도 아주 뻔뻔했어요. 나를 찾아서 벌 줄 리가 어디 있느냐, 죄 지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주 강짜를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련한 자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있었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말하며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펼치며 저주와 거짓과 포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그러니 저주와 거짓, 포악한 말을 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악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포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련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악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시편 10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사에 관심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의 욕심이 움직이는 대로 삽니다.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둘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실존적 무신론자로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것을 지켜보는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는 악인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가련한 사람들은 악인들 때문에 팍팍 쓰러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악인들을 그냥 확 징벌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왠지 하나님께서 그 나쁜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 것 같아서 시인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게 괴로운 거예요.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있고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면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본문의 시인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악인이 잘 되고 있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면 우리 중에 심판을 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영혼을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악인이라더라도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지금 일어나 주세요. 서둘러 일어나셔서 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정의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해 주세요.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와 같은 신자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정말 야훼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시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정말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정말 일어나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저런 나쁜 놈, 정말 저 나쁜 놈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저처럼, 저 사람처럼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이런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대상으로 그들을 보지 않고 나도 저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다라는 욕심에 유혹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인은요, 마음이 정말 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이 현실이 그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대조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 있는 우리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다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힘든 거는요, 하나님이 나의 위기에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악인들은 잘 되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런 것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인이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인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주께서 확실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죄를 짓는 악인이 지금 당장 아무런 해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그와 반대로 시인은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악인들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앙과 원한을 살펴보시고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동을 이렇게 헤아려 보고 계시고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동을 결코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정말 부재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런 감정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이웃 나라들이 비유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고아와 억눌린 사람들을 변호하여 주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에서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을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악인들의 주먹보다 더 멀리만 느껴지고 악인들의 주먹이 더 가까운 것 같은 현실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억압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그는 믿고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믿음대로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살펴보는 분이시라는 것을, 결코 악인들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며 저주와 거짓과 포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서슴지 않는 그런 악한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징계, 심판하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신이 보고 있는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없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때가 더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도 좋으신 분이었고 지금도 좋으신 분이고 앞으로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육신의 눈이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죠? 악한 행동을 임삼으며 다른 사람 해코지하며 다른 사람 등쳐먹으며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 현상 너머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거,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 무고토록 온 나라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를 심판할 수 있는 주권자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보지 않는다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밝히 드러내실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빠짐없이 다 살피고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있는 나는 좀 지질이 궁상인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마음이 정말 힘들고 괴롭고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힘겨운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세상사에 무관심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실존적 무신론자로 살고 있는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세요? 인생이 형통할 때 아니에요. 그가 그녀의 뜰 안에서 갇혀 있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성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부를 때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시편 10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에 의하여 고통을 겪고 있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니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시인이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악인은 아주 뻔뻔한 얼굴로 비웃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한 것 같아요. 그때 시인이 기도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견디기 힘든 인생의 문제를, 어떤 문제를 만나면 사실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더 기도할 때예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들들 볶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에 대해 주어야 하는 고통을 하나님은 감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만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인은 악인으로 인하여 몹시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야훼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심을 선포합니다. 이런 시인의 확신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심을,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벗어나서 역사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세요. 이렇게 고백할 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죠. 17절 18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지난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미국 베델 한인교회 김한효 목사님이 말씀 중에 중국교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지 못하는 중국의 성도들이 예배가 시작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월신,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대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영어 어수는 좀 반대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중국어도 그렇게 시작한대요. 월신,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신,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월신,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믿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없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네. 월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왜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하박국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난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난 야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왕이시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이지만 여전히 나의 왕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니,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함께 보고 기뻐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